신명기 24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품꾼이 그 삭스를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보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주인된 자들이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 해지기 전에 꼭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이 막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걱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고 또 아비를 인하여 자식들이 죽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간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밭에서 딸 때 그 한 단을, 묵시라는 것은 이 곡식 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을 혹시 추수하다가 밭에 놔두고 왔더라도 그거 찾으러 가야지 하고 박하게 찾지 말고 그냥 둬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리피트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를 떠는 올리브 열매를 다 딴 후에 싹싹하게 다 따지 말고 또 남겨놓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포도도 이 익는 시기가 좀 틀립니다. 한꺼번에 잘 다 열어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한꺼번에 다 열었다가 열매를 완전히 익지 않은 송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다 따야제를 하지 말고 그것도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둬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간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거를 똑같이 가난한 자고 부자고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대우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밭에 이삭들을 샅샅이 두지 말고 또 주스러 가려고 또 하지 말고 그래서 더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은 룻을 보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를 보고 계셨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어디서 온 소녀냐 하고 이렇게 자기 품구성에 말할 때 그 일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너 더 박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흘리면서 다녀라.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한 부대를
룻에게 줘가지고 보내는 보아스의 그 마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잊지 않은 기회에서 이마에 표를 하고 손에 이렇게 감고 또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나의 법을 두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남을 배려하는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 넉넉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냥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공고한 때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새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와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소수부족으로 살면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2020년 이 역병의 시대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언약의 공동체로 같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정말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있는 것, 구원 베풀어 주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와서 저희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젖어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